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옆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사실은 24절까지 전체를 말씀을 다뤄야 되는데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24절까지 전체를 다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들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2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이 금령의 명령이라고 하죠. 금하는 명령이죠. 그 명령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 명령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명령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지점에서 이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창조주로서 아담의 왕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명령이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됐을 거예요. 저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 처음에 여러분이 갖는 생각은 뭡니까? 두껍다.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책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종입니다.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보이는 게 바로 성경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저걸 지키지 않으면 난 악한 자가 돼.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난 선한 자로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의존적인 존재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저는 가장 잘 표현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비유는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선악과의 의미를 제 1인칭으로 제가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 고백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응하십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께 완전히 의존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
각각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가 말했던 그 고백에 다르게 반응하였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존재이며 또 하나님 없이는 철저히 우리가 무력한 존재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반감은 아니지만 부끄러움 가운데 선뜻 아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기쁘고 만족된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왠지 나는 그렇게 만족이 안 되고 기쁘지 않는데? 라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그 수준 안에서 어쩌면 선뜻 아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 한번 보지 못하다가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무력한 자신을 알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걸 믿고 아멘, 아멘하고 고백하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부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는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보십시다. 3장 시작부터 뱀이 등장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뱀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뱀을 더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이 뱀으로 인하여 죄에 들어가게 되고 이 뱀이 상징하는 게 악한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더 혐오하는 것이죠. 제 이름이 박용주잖아요. 근데 이 용자가 용용자라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너무 나쁜 의미잖아요. 그 용이라 하면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도 불리니까 제 별명이 용갈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뱀을 또 한편은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먹어버려요.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뱀은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간교하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약간 악한 의미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물을 볼 때 항상 좋으시다, 선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뱀이 애초에 간교한 동물로 지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 간교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근데 이 지혜로운 동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지혜로운 동물이지만 뒤에 사탄의 도구가 되면 간교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탄은 간교하고 그리고 애리한 동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선 한 가지 좀 더 점검해 볼 것은 뭐냐면 우선은 이 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결정할 때 지금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한 백성의 입장에서 이 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왔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신 이런 개념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는 특별히 그 발굴되어진 유물들을 볼 때 바로는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잘 보면 그 뱀의 관에 뭐가 있죠? 뱀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신의 아들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는 뱀의 아들이죠. 즉 뱀을 숭배하는 뱀을 신이라고 믿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뱀은 이집트에서 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바로를 숭배해왔고 바로를 신이라고 떠받쳐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새롭지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한 이후에 이제 계속됩니다. 이제 이 간교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간교한 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말씀으로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의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원래 약속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사실 뱀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방식으로 수사학적으로 지금 이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 꿰는 거죠. 뱀은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확연하게 틀린 말이었어요. 하나님 명령하고 여러분도 구분 잘할 수 있죠. 뭐가 틀린 거죠? 하나님은 한 그루 나무만 금했는데 뱀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킵니다. 이게 뱀의 특징이죠. 분명히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가득해?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기억해보면 하나님 성경에는 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왜곡시키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뱀의 말을 교정해줘요. 기억하세요? 지금 여자는 뱀이 틀리니까 뱀의 말을 교정해주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뱀이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하는 것에 대한 여자의 반감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더 설명할게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변호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뱀의 잘못된 그 생각에 대해서 교정해 주려고 하거든요.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걸 먹게 해주셨지만 하나만 먹지 않게 하셨어. 이렇게 뱀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선한 진심이 있고 동기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덧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 덧댐과 왜곡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대고요. 또 한 가지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표현, 사실 이걸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로 하고 시작해요. 로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안 죽을 수 있어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죽을까 말까가 아니라 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둔 표현을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왜 여자에게 먼저 뱀이 유혹했지? 막 그러면서 아마 여자가 직접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유혹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 남자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남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하자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실 아담에게 우선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분명히 너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도 너희들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금령의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지켜야지, 들어야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도 우리는 말씀에 덧대고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덧대고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의 유혹과 거기에 넘어가는 여자를 다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좀 부끄러운 기억이 한 가지 생각납니다. 사실 이것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회장 같이 보이죠? 예전부터 회장을 했을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회장으로 태어날 것 같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분명히 아는 건 제가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회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 학생부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욕심이 많습니다.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시원하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데 교회가 우리 학생부가 작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들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희에게 아주 좋은 딜을 걸어왔습니다. 너가 이번 주에 우리와 함께 낚시를 가면, 주일 예배를 빼먹고 낚시를 가면 우리가 교회 가줄게 라고 약속을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하고 즐겁게 돌아왔죠. 근데 돌아올 때 한 사람, 어떤 두 사람이 나를 저를 가리고 갑자기 질문을 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의 생일입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신실한 회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혈기가 나서 아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자 정말 그들이 던진 미끼를 내가 덥석 물었잖아요. 그 순진한 고등학생을 그들이 요리하기 얼마나 쉬운 요리감이었겠습니까? 곧바로 신문 스크랩을 갖다 들이밀더라고요. 12월 20을 보라고. 이날은 로마가 과거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태양절이었다고. 근데 그날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생이 교회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틀린 것일 수 있어. 우리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배워보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자 제 마음에 오기도 나고 또 신경질도 좀 나고 속상하고 또 제가 아무튼 열심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한번 틀린 걸 잡아가지고 한번 반박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서 순수하게 그들을 따라갔죠. 따라가서 그들이 풀어내는 말씀, 짝과 짝이 연결되는 정말 그 오묘한 말씀에 깊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깊이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뒤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러한 모든 경험으로 인하여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 뒤의 이야기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건 이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의 아비로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유혹해요. 하물며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리인 것, 진리 반, 다른 것 반, 살짝 끼워 넣어서 유혹합니다. 그런 사탄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죠? 오직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덧대거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Bible said, 성경이 말하기를 그걸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모든 말씀으로 그를 물리쳐요. Bible said, Bible said. 저처럼 진리를 모르면서 그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또한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가 없는 진심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곧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기억할 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고 감사하지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My pastor said 저희 목사님 말씀, 물론 박용주 목사가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여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힘써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어떤 가치관, 그의 철학,
마치 그의 어떤 개성 가운데 나오는 것들, 마치 그러한 것들이 성경이냐. 우리 목사님,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덧댈 때 항상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두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내 생각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I said. 내가 볼 땐 너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다. 내 말 들어. 라가 아니라 Bible said.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근본적으로 성경을 먹여주는 부모가 되는 것. 근본적으로 그 또한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중요한 부모의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우리는 그러한 교훈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덧대고 왜곡하는 신앙은 저는 이렇게 권투할 때 권투 선수가 가드를 내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없고 진심만 남은 종교인은 가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이제 사탄은, 이 뱀은 그 말씀과 그리고 이 하와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보고 예리하게 힘껏 펀치를 날립니다. 그건 연타입니다. 말씀 이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잠깐 빗나갈지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너희라고 그래요. 지금 아담 옆에 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옆에 지금 아담 서 있어요. 나중에 열매도 옆에 있는 자에게 건네줘요. 그러니까 아담 옆에 지금 이 모든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것입니다. 근데 그 너희가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첫 번째 원펀치는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두 번째 펀치는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두 가지 펀치에 그냥 넉다운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펀치는 이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말해요. 봐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탄은 말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감히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어떠세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죽는다는 말보다 선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좋게 들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하게 들렸을 거예요. 동시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왠지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악해 보여요. 모든 종교를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아 보여요. 이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뱀은 여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줌으로 그 여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꿈틀거렸겠죠. 그래, 나에게 죽는다고 말하는 하나님보다 나에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저 긍정적인 뱀이 더 마음에 들어. 저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생각해봐. 하나님 날 지었으면 계속 생명을 유지하게 지었지 죽이려고 지었겠어? 내 생각에도 그 말이 옳아. 드디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포장한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펀치를 날렸을 때 이건 그 여인의 마음에 쑥 들어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아니, 그는 너에게 주실 더 큰 행복이 있음에도 그걸 주지 않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야. 저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데 너 그거 못 먹게 해가지고 너를 여전히 열등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는 악한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뱀의 이 두 번의 연타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자의 모든 관점을 역전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자신을 속이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악과를 만든 이유 있잖아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생명이 유지되는 의존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했던 그 선악과를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에요. 아마 믿지 않는 자일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놀아나야 하지? 왜 인간은 신에게 의존적인 무력한 존재가 되어야 하냐고.
왜 내가 신이 말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자신을 만든 피조물을 지옥과 죽음으로 협박하는 그 신은 악한 신임에 틀림없어. 나는 그런 기독교의 신 따위는 관심 없어. 나는 뱀의 말이 더 신뢰가 가.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리고 기독교가 없어도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나를 봐. 나 건강해. 저 기독교인 빨리 죽던데? 내 주먹이 더 힘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이 말을 하잖아요. 진짜 이 말을 많은 사람이 하잖아요. 신이 제거된 세상, 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인간, 그래서 그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꿈꾸는 세상. 이 여인의 말에, 이 여인은 그 관점의 세상에 눈이 열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익사이팅한 마음에서 흥분되는 느낌, 그게 지금 그 여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뱀의 말이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생각했고,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자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여자는 더 이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가치로 삼지 않고, 기쁨으로 삼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하기를 결정했어요. 그녀는 나무 열매가 자신을 하나님과 같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무 열매가. 이 세상의 인정, 어쩌면 그 열매는 뭘까요? 이 세상의 인정, 물질, 돈, 권력, 칭찬. 사실 이것은 우리 눈에 너무나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우리에게 뭔가 행복을 줄 것만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진짜 가치 있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격이 있게 만들어주어서 인간답게 살게 해줄 것 같은 그 직업, 그 직장, 그 위치, 그 성취. 그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아래에 있는 피조물로 그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중에 가장 위에 계신 모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피조물 중에 가장 열등한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죄라는 개념을 지워버립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상처야, 치료의 개념으로 갑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반역은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말씀 순서를 잘 보세요.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된 사람은 대신 새를 숭배하고 그보다 열등한 건 짐승이에요. 그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건 기어다니는 동물이에요. 지금 근데 이 질서가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뱀에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따름으로 궁극적으로는 뱀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이미지는 바로의 그 왕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을 삶에서 지어내면 인간이 가장 높아질 줄 알았어요. 그게 서구 문명이었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모든 18세기, 16세기 이성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모든 불신자들이 생각한 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를 지어내면 인간들의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인간들은 더욱더 물질화되어서 굉장히 그 물질 안에, 그래서 남는 문화는 뭐예요? 지금 섹스, 그리고 푸드 포르노라고 말하는 먹방,
결국 인간들은 그 원초적인 기쁨, 물질로부터 그냥 기쁨을 얻는 원초적인 것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천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문화는 그렇게 갈 거예요. 말해요.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 뭘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에게 뭔가 능력을 주고자 하는 것. 아파트? 돈? 로맨스? 로맨스의 극단은 외도? 외도는 뭔가 깨잖아요. 쾌감을 줘요. 또 그 로맨스의 극단으로 가면 동성연애? 변태적인 성행위? 그것이 로마서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전, 질서의 역전의 개념으로. 그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박 목사도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나 보다 생각이 나요. 이런 모든 게 굉장히 먹음직하지 않아요? 아파트? 램이야.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그것만 있으면 나 회사에서 부장 그리고 이사 내가 그 자리만 오르면 내 인생은 완전히 역전될 것 같아.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향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사람들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 알아요. 그걸 갖고 나면 금방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이게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파트너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다른 파트너를 만나면 새로울 거야. 다른 파트너를 만나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이 기대가 우리에게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그 소박한 소망은 너무나 허망하고 어리석지만 놀랍게도 질기다는 거예요. 여자의 반역 이후에 그 끊임없는 반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창세기는 놀랍게도 범죄 이후에 죄를 범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들에게 나와요.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무 아래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내 앞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딸아, 내 말 안에 있지 않고 누구의 말 안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자녀들아, 피조물 위에서 다스리지 않고 왜 피조물 아래에 숨어 있느냐? Where are you? 왜 내 곁에 오지 않고 피조물이 너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뭇잎으로 너의 수치를 가리고 있느냐? 세상의 좋은 옷과 보이는 것들로 치장하면 내가 너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빈자리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 안에 완전한 교제를 나눴던 그 하나님, 그분은 이제 그 인간이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인간, 고개 숙인 인간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생각해봐요. 한번 우리는 무조건 창조와 타락 기사를 보면 하나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입장으로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놓고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어요. 쓰리 쿠션으로 하나님 때리고 있어요. 은근히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죄의 전가처럼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 지어줬으면 내가 이 죄에 안 지어졌을 텐데. 우리가 늘 선악과 나무 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애초에 선악과 나무를 안 지었으면 인간이 죄를 안 지을 텐데 참 하나님 악하셔. 똑같아? 그 패턴이에요. 회개의 교회를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 물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모두 죄를 전가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게 3장 14절과 15절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각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뱀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복음을 먼저 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단수예요. 근데 이런 단수 형태로 나오는 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13장과 17장에서 단수로 표현해요. 이게 창세기에서 표현되는 단수예요. 근데 이 단수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죄를 범한 그 여인들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심판 전에 복음을 주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반역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감동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 복음은 죄인들의 죄를 가려주는 복음입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나뭇잎으로 그 삶을 감추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십니다.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피를 땅에 흘리고 동물의 가죽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성경에서 가려주신다는 표현은 항상 용서와 관련이 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아름다운 복음이 이 3장 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최초의 창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사실 광야에서 삶은 반역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한 적도 있고요. 끊임없이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요. 우리도 이해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많을까? 근데 선하심은 진짜 믿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실은 성경 보지 않는 이유, 수없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근데 내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선한 인도하시려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평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선한 말씀으로 안 느껴지고 나를 늘 누르는 말씀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이 되게 내게 사랑의 책이 아니라 짐을 지어주는 책처럼 느껴져요. 선함이라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예요. 여자가 받았던 유혹은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다라는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하찮게 봤어요. 거기다 싫어하는 것까지 더했어요. 굉장히 싫어한데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예요.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가시와 같은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는 게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만나가 있어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선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만 금하면 좋은 건데 우리는 하나 금한 것이 악한 거예요. 만나가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만나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하게 안 와닿고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와의 자리에서 여지없이 동일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못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독립을 선언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장대 위에 매단 못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인의 후손은 참으로 저주받는 자가 되어서 장대 위에 매달렸습니다. 장대에 달리셔서 사단의 머리를 떼셨습니다. 그분이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벗은 몸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이 하와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뱀이 속삭이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사탄의 말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우화 없게 포장된 문화일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TV는 매일 떠들어대는 것이고 광고는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심어주는 측면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입장에서 사탄의 말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 음성을 들려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서겠느냐? 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뱀의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로 맞받아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소망을 담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세상은 결국 보이는 세상 물질이 너를 인간답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나를 참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 라고 말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누가 알아주냐 물으면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혹시 내면에서 왜 말씀을 그렇게 해놔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일까? 왜 성경은 이렇게 두껍나? 라는 말씀이 들리면 네가 계속해서 반역하니 책이 두꺼워졌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애초에 죄 지을 기회를 만들지 말지 왜 이렇게 좀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냐 라는 음성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리면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 오시려고 약하게 만들었겠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은 강하신 주님 때문이다라고 말하십시오. 왜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냐? 그러면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뱀은 한 번 말하고 통과했다고 해서 이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덧대고 내가 왜곡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Bible say, Bible man,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죠. 혹 넘어질 때도 기억하세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장대 위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어요. 그러니 다시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이 더 선하다고 생각해서 내 꾀를 내고 내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충고해주는 말이 더 선하게 느껴져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면서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왕이 되어 뱀의 소리를 들으며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우리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핸드백과 그리고 좋은 집과 약간 너무 좋아 보이는 부부관계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다고 포장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다 아시죠. 하나님 없이 빈 공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이 세상의 거짓된 나무 아래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 아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며 참된 회복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보고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에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세상 앞에 진리를 말함으로 주님 그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